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에서 23절까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말입니다.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이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파라오가 너희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희를 위해 기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막대기를 들어 파라오 앞에 던지라 하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시더라.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로 들어가서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파라오와 그 신하들 앞에 그의 막대기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더라. 그때 파라오도 현자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니 이집트의 마법사들도 그들의 마법들로 이같이 행하더라. 그들이 각자 자기 막대기를 던져 그것들이 뱀이 되었으나 아론은 그들의 막대기를 삼켜버리더라.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하게 하심으로 그가 그들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됐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하여 백성이 가는 것을 거절하는도다. 너는 아침에 파라오에게 가라. 그러면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가 올 때 강가에 서서 뱀으로 변했던 그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너는 그에게 말할지니 히브리인들이 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께 보내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숨기리라 하였으니나 보라 지금까지 당신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도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것으로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하셨도다. 보라 내가 내 손에 있는 막대기로 강에 있는 물을 치리니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며 그 강에 있는 물고기들이 죽고 그 강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인들이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핏물을 마실 수가 없죠.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내 막대기를 들고 이집트의 물들과 시내들과 강들과 못들과 모든 물 웅덩이를 위해 너 손을 붙여 그것들로 피가 되게 하라 말하라. 그리하면 이집트 땅 전역에 피가 있으리니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도 피가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여 아론이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의 목전에서 막대기를 들어 올려 강에 있는 물을 치니 강에 있는 물이 다 피로 변하더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대환란 때 이렇게 될 텐데요. 그리고 강에 있는 물고기들이 죽고 강에서 악취가 나니 이집트인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니라. 이집트 땅 전역에 피가 있더라. 이집트 마법사들이 그들의 마법으로 그렇게 행하니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경청하지 아니하고 파라오가 돌아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이 일에도 그의 마음을 두지 않더라. 모든 이집트인들이 마실 물을 얻으려고 강가를 두루 팠으나 이는 그들이 강물을 마실 수가 없음이더라. 주께서 강을 치신 후 7일이 되니라. 25절까지를 제가 읽었습니다. 자, 이 말씀 위에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지금 진리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고 저는 진리의 말씀을 강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면은 우리의 생명을 드릴 만한 중요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하고 교회놀이를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땅에 한글 킹제임 성경을 주셨고 한글 킹제임 성경을 통해서 기조로 해서 성령 침례교회가 세워졌고 또 그 많은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셨고 많은 사역들을 저희들에게 위탁하셨습니다. 무지하고 어리석고 때로는 육신적인 저희들에게
주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과업을 저희들에게 위탁하셨으며 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영역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찬양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며 구령을 하고 거리에 설교하며 또 글을 쓰고 주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무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무리들입니다. 주님의 피로 씻어서 아버지의 양자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복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며 이루어 주셨습니다. 금년에도 한 해 동안 더욱더 정진하여서 저희의 믿음이 주님께 인정받고 또 성장하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도 제가 말씀 전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위대한 진리를 찾는데 아는데 어렵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인터넷 방송으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소중한 계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이죠. 금년을 뱀띠라고 부르죠. 60갑자의 30번째 해인 계사년이라고 합니다. 금년을 정부기관, 언론, 매체, 심지어 각급 학교도 서슴지 않고 뱀의 해라고 말하며 뱀들을 높이 띄우고 있는 것입니다. 뱀을 띄울 뿐만 아니라 뱀을 신성시하며 뱀과 관련된 신비스러운 우화들을 여과 없이 언론들이 쏟아내는 것이죠. 뱀은 사탄의 화신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미혹했던 그 마귀는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그 뱀이었다고 하죠. 뱀, 특히 코브라를 신성시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회에 사탄의 후예인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을 섬기는 우상들과 2700가지 종류의 뱀들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파충류 중에서는 악어도 있고 또 그 외에 독수리, 매, 소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신들인 것이에요. 사탄은 우주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전능한 존재이죠. 그러나 그의 특기는 무엇인가 하니까 카운터핏이에요. 흉내내는 것이 모조, 모방이고 흉내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짜 짝퉁 신인 것이. 그것을 세상 신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정반대라고 했죠. 하나님을 섬기다 잘못 섬기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니까 진리를 섬기지 않게 되면 마귀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자기 백성 이스라엘들 43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던 그 사람들이었는데 그 200만 명에 가까운 백성들을 사탄이 지배한 이집트에서 해방시켰을 때 다양하고 엄청난 시련과 방해가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러한 그 역경이 그들을 가로막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사탄보다도 더 우월하시고 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어. 결국 약속의 땅으로 데려온 것이에요. 그 첫째 관문이 사탄이 세운 사탄의 종 이집트 왕 파라오와의 대결이었어요. 영적 전쟁에서 영이신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종들을 세워서 그들과 대결하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거리에 나가 설교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사들,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 나가서 싸우는 것이에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구를 구령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데려올 목적으로 구령하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했죠. 한국 교회들이 알아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성질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된다고 했죠.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으로써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잃어버린 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겨오게 하고 계시는 것이, 이보다 더 위대한 사역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가졌죠. 바른 성경을 가졌다 했지. 우리는 이게는 진리 지식이 있다고 하죠. 우리에게는 구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피조물이 창조주를 섬기는 일이 마땅한 일인데 불구하고 피조물이 창조주를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하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에서 받은 타락한 성품 반역을 하여서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들을 챙기지 않으시니까 그들이 사는 동안 마귀짓을 하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의 요지예요. 세상은 증오, 반역, 음행, 거짓말, 도둑질, 더 나아가서 전쟁을 한다 했죠. 그러한 죄를 짓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피조물들은 급기야 자기들이 원하는 신들을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우상들, 가짜 종교들, 거짓 교회들, 가짜 성경, 가짜 복음, 가짜 교리, 가짜 목사, 가짜 교인들을 생겨나게 하는 가짜 교회들이 있다 했죠. 그들이 세상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했죠. 진리를 확산시키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가리고 진리를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그들에 의해서 가짜 교회들에서 복음이 단 1cm도 못 나가는 거예요. 바른 성경, 바른 교회를 찾는 것이 유별난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일인 것이에요.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거기서 나눠지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사탄의 종 파라오와 대결하게 하시면서 10가지 재앙을 보냈는데 그 재앙들은 모두 그들 신들과의 대결이 했다고 했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대결 중에서 오늘은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만을 다룰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신들과의 전쟁을 숙기해야 한다 했죠. 신들과의 전쟁을 숙기하라 했죠. 첫 번째로 내 막대기를 던지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되리라 그랬다 했어. 아론이 그의 막대기를 파라오와 그 신하들 앞에 던지니까 뱀이 됐다 이제. 그래서 파라오가 그의 마술사들을 부리니 마술사들의 막대기도 뱀이 됐다 했죠. 그러니까 뱀이 뱀끼리 싸우는 것인가 했죠. 아니에요. 아론이 막대기를 던진 뱀이 이스라엘 마법사들이 만든 뱀을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마술을 대단한 속임수라고 그랬죠? 마술은 속임수예요. 우리는 지금 1차원밖에 모르잖아요. 1차원.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한다 했죠. 그 1차원이 있고 2차원이 있고 3차원이 있고 4차원이 있다 했죠.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밖에는 모른다 했죠. 요즘 TV는 HD 그래가지고 하이 디멘션이라 했죠. 고차원 화질이라 그런다고 했죠. 거대한 군대가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게 뒤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디멘션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차원이. 공중전, 탱크전, 함상전을 뜨고 내리는 항공기들 있죠. 마치 사람들의 눈맛에 맞게 조작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기술이라 있죠. 그게 디멘션이라고 하죠. 마술은 속임수라고 해요. 중세에는 연금술
연금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연금술사들이 대우를 받았죠. 자, 마술사들이 하는 대로가 뭔가를 필요한 것들을 만들 수 있다. 그럼 마술사들은 대단한 거부가 되겠죠. 그죠? 가지고 싶은 건 모든 건 다 가질 거라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돈을 만들어내고, 금덩이를 만들어내고,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고, 뭐든지 만들어내죠. 그죠? 그럼 마술사들이 정말 그런가? 속임수라고 하죠. 누굴 속이는 것인가? 인간을 속이는 것이라고. 그죠? 하나님과 마귀와 인간의 혼을 놓고 싸움을 벌리듯이 마귀는 비진리로 인간의 혼을 노락질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혼은 그때 한갓 상품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혼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대단한 값을 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혼은요, 100원 주고 살아기도 안 사는 것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돌 놓고 어떤 사람이 사랑했다 그래요. 그 사람이. 누가 바보인지 알겠죠? 그렇죠? 여러분의 혼은 마귀에게 전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여러분의 혼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값으로 칠 수 없어요. 값으로 칠 수 없다. 들어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때예요. 로마 카톨릭이 이제 그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바티칸 지하실에는 엄청난 그림들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명화들이 있다고 그러죠. 미켈란젤로라든지 누가 그린 것들 다 있다 있죠. 또 근데 카톨릭은 단 하루에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18장이에요.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로 인해 울고 애통하리니 이는 이제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라. 로마 카톨릭은 애기 기저귀부터 시작해가지고 강남 성모병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병원들이 있다 했죠. 그죠? 그 상품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스마프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과 각종 향목과 향나무, 각종 상하 제품과 아주 진귀한 각종 목재 제품과 놋 제품과 철 제품과 대리석 제품과 계피와 황료와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고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들이라 상품이라고 하죠. 계시록 18장 12절 13절이죠. 마귀의 속임수에 놀아난 것이 인간이라고 했죠. 어떤 인간?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이라고 하죠. 구원 없는 종교는요, 쓰레기예요. 쓰레기라고 해요. 구원을 전하지 않은 교회도 쓰레기예요. 구원 없는 교육도 쓰레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마귀와 여러분 혼을 놓고 싸움을 벌였을 때 다행스럽게도 하나님 손을 잡고 하나님 편으로 왔지만 무수한 혼들이 종교나 거짓 교회들에게 발을 들어놨다가 재산도 거덜내고 영적으로도 거덜나 버렸다 했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30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베드로 전서 5장 8절이라 했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거예요. 마귀가 와서 그 혼들을 빼앗으려고, 혼들을 안 빼앗기려고 애를 쓸 때 정신을 놔버리면 마귀가 그대로 가는 거라고. 여러분 지금 행복한 데 있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손상되어 가지고요, 식배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정신병원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정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아파트에도 있어요. 여기 파라오가 내세운 마술사들은요, 디모데 후서 3장 8절에 나온 얀네와 암브레예요.
그들의 진리를 대적했었다. 오늘날도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대적한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부패하고 성령이 그 부패한 마음 안 가지시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을 욕심내는 사람은 마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하죠. 믿음이 없어요. 버림받은 자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있죠. 자, 진리가 비진리에서요. 뭔가 좀 얻어낼 것이냐고 하죠. 여러분과 제독교회 사람들하고 같이 모이면 만나서 교제하면 뭔가 그들에게서 얻을 것이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다고 하죠. 그들은 무엇인가 하니까 얻을 게 없어요. 구원 받아야 된다고. 가짜 교회들은 우리 교회를 모방해서 흉내낼 때 고지 곧대로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무엇인가를 더하든지 아니면 빼든지 해야 한다 하죠. 그렇게 해야 자기 교리하고 맞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짜 성경이 만들어져 자기들의 교리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무수한 교인들이 어리석게 그것을 따르는 거라고 하죠. 사탄은 그의 종들에게서 거짓 이적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다고 하죠. 거짓 종들에게 거짓 이적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에요. 은사주의자를 봐요. 병 낫는다 하죠. 방언한다 그러죠. 악령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죠. 요즘 유행하고 있는 마술이라든지 최면술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최면술, 마술. 최면이 등장한 거예요. 마귀짓을 하려고 그들이 등장한 거라고 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 2장 9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있어요. 그냥 안 차신 분 들으세요.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자기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가짜 교회들, 가짜 교인들이,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뭔가를 행한다고 그랬을 때 주의해야 한다 했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사 거짓말을 믿게 하시면 은사주의자들이 어떻게 했다, 교단 교회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을 믿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런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했죠. 저렇게 하기 위해서 너 믿게 하는 것이에요. 강력한 미혹을 보내가지고, 미혹이라는 것은 진리를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또, 진리를 거짓이라고 말하고, 거짓을 진리라고 말하고, 이게 속이는 것이. 강력하게 속도록 만드시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 것이. 강력하게 속게 만드시는 것이. 계시록 13장 한번 보십시오. 13장 11절에서 내가 또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은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심연경은 상처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13장 11절 15절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써놓으셨을까요? 성경에서 공부하지 않고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니까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해버린 거예요. 안 그러면 틀리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년도에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읽으셔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제 판단이 오고 진리는 수용하고 거짓은 배격해야 된다.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막 뒤섞여 놓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들은 마귀가 몰래 곡식 사이에 뿌려놓고 가버린 독보리들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26절에서 말한 거짓 형제들이라고 하죠. 그들은 거짓 형제들이에요. 거짓 교인들이라고 하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역들과 하나님의 일들을 흉내내므로써 공격하는 것이 대한성서공의 가짜 성경입니다. 편한다 이죠. 교단들은 교단 교리를 담은 책들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성경적인 교리인 양 그렇게 팔아먹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교단이 크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럼 그런 책들을 사간 자들이 누구예요? 거짓 형제들, 거짓 자매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과 그런 거짓 형제들과 거짓 자매들과 교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다 이거예요. 믿음이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면 안 된다 했죠. 그래서 구원파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파에 가가지고 실족해 버렸죠. 그 다음에 타락방들 그것도 다 구원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요. 전부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돈만 뺏어가지고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팔아가지고 돈을 번 놈들이라고요. 번 사람들이라고 하죠. 파라오가 내세운 얀네와 암브레 같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마법사들이 된다고 하죠. 인챈트멘트, 마법사들. 여러분 거기 올림픽에서 뭐 장대뛰기 이렇게 한 여자, 러시아 여자, 그 여자 출발할 때부터 주문을 외우면서 하잖아요. 주문을 외운다고. 막 주문을. 테니스 선수들도 주문을 외죠. 모든 운동 선수들이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마귀의 힘을 빌려가지고 메달을 따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눈치챘을 거예요. 다 봤을 거예요. 그 주문 외우는 것을. 그러니까 마귀의 능력으로 초능력을 발휘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인데. 아세요? 신들과의 전쟁을 숙제하라. 두 번째로 내가 막대기로 강물을 치리니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다. 아론이 막대기로 강에 있는 물을 치니까 강에 있는 물이 다 피로 변했다 했죠. 22절에서 이집트의 마법사들도 마법으로 그렇게 행하니까 물이 피가 되었다 했죠. 자, 여러분 여기서 내가 질문 하나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시켜가지고 피를 만드는 거하고 마귀가 이집트 마법사를 시켜가지고 피를 만드니까 똑같은 것이 동등한 거냐고. 물이 다 피로 되어버렸으면요 못 마시잖아요. 죽어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주를 바꿔야죠. 마법사들이. 마법사들은 그 피를 물로 바꿔야죠. 근데 왜 피를 만드는 거예요? 교계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책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저주를 했는데 저주를 바꿔야죠. 지워야죠. 빨리 벗어나야죠. 흉내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는 거예요. 피를 만드는 제사이죠. 똑같은 걸 만드는데 하나님이 만든 피인지 마귀가 만든지 어떻게 아는 것이? 성경이 있으니까 지금 아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실 때 6월절에 다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다 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죠? 다친다 이거죠. 다치지 않으려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태생이 죽지 않으려 할 것 같으면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도 바르라 그랬다. 이집트 마법사가 만든 피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 문설주에도 발라가지고 그 재앙에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 능력으로 이집트 물은 피로 변했다 했죠. 그때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죠. 그 대신 그 피를 물로 만드는 일이 필요했다 했죠.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화하게 하신 것이에요. 4장 21절, 7장 3절, 13절, 14절 모두가 다 아까도 내가 읽었지만 다 완화하게 하셨다 했어요. 왜 이집트의 마술자들이 흉내내는 자들이 있죠? 그들은 생명을 낳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흉내내는 자들이죠. 그들이 피를 흉내냈어도 6월절 양의 피를 대신할 수 없었다 했죠. 그들이 만든 피는 그들의 지붕 문설주에 바르다고 해서 하나도 효용을 가져온 거 아니겠죠. 이것이 마치 로마 가톨릭이 주일 정오만 사육제를 벌리는 것과 흡사하다고 하죠. 그들의 발효된 포도주는 결코 하나님의 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귀짓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파라오는 마귀가 세운 마귀 종이라고 하죠. 여기 출애굽기 5장 1절 2절 받아야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광야에서 내게 명제를 지키게 하라 하시나이다 하니 파라오가 말하기를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복종하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또한 이스라엘로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렇죠? 파라오는 즉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인했다 했어. 파라오는 여느 마귀 종들과 마찬가지로 자부심이 강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며 회개할 줄 모르는 죄인의 자세를 견지했던 것이.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누군가 이렇게 마귀 자식들이라고 하죠. 똑같아요 지금. 자부심이 강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죄인의 자세라. 파라오나 복음을 거절하는 한국 사람이나 똑같다 하죠.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오늘까지 기독교계에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교단에 서기도 하고 설교한다고 강단에 서기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왜곡해서 많은 교인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누구인 것인가? 참 불행하게도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실행하는 자들이죠. 거기 잠깐 우리 로마서 9장 한번 봐봐요. 다수는 진리를 실행할 수 없어요. 자, 거기 기록된 바 13절부터 보십시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가엾게 여길 자를 가엾게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원하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요 달리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며 오직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에 의해서니라. 여기 칼빈주의예요. 이것이 지금 15절과 16절이에요. 여기 여기도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하고 남을 자신도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 일도 돌봐라.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같은 생각에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나누라. 그래서 이 로마서 9장 14절에서 20절을 가지고 뭐가 나왔냐 하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나온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이 나온 것이에요. 전적 타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내가 구원시킬 사람은 구원시키고 안 시킬 사람은 안 시킨다 이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 이거죠. 저항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계없이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드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로마 전체가 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자비를 보이시려고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면 죄인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건 성경이에요. 이것이 교리, 성경의 교리예요. 인간이 자기 자유의지까지도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그 의지로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거 존 칼빈의 교리예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이 교회만 오래 다니면은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선택받은 사람이라 그래버린다 이죠. 구원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거리 설교하면 저 사람들이 지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라고. 내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뭐하러 보내냐 이거요. 하나님께 다 정해놨는데 이 사람은 구원받고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거부하는 파라오와 같은 그런 죄인들이요. 수도 없이 장로교, 남침례교 교인들이요. 그 교회들에 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결코 구원받은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전부 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사기꾼을 만난 거고 있어요. 돈 다 털리고 또 박옥수 같은 사람은 일주일씩 집회한다 그러면서 구원 안전한다 했죠. 죄사함의 비밀이. 죄사함의 비밀이 어디 있어요? 이집트의 마술사들의 능력이 모세와 아론의 능력보다 더 컸다면요. 그들이 해야 했던 일은 피를 물로 바꿨어야 한다고 하죠. 하지만 그들은 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못한 사탄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죠. 사탄의 능력으로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생명을 낳을 수도 없어요. 그들은 아론의 지팡이로 만든 피를 흉내냈을 뿐이에요. 신들과의 전쟁을 숙지해라. 세 번째로 거기 8장 1절부터 7절 읽어보십시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파라오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내가 그들이 가는 것을 거절하면 보라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지경을 치리라 하지. 그래야만 강이 개구리를 무수히 내리니 그것들이 올라와서 내 집과 내 침실과 내 침대 위와 내 신하들의 집과 내 백성 위와 내 솥들과 내 빵 반죽 그릇으로 들어가리라 하지. 아주 구체적이죠? 여러분 잠자는데 개구리가 들어왔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불 속으로 들어왔어요. 밥 먹는데 밥그릇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국그릇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4절에 또 개구리가 내 이와 내 백성이와 내 온 신하들을 위해 올라가리라 하죠. 막 기어 올라온다 했죠.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아론에게 말하기를 막대기를 잡은 내 손 시내들과 광들과 연못을 위에 뻗쳐서 개구리들로 이집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론이 자기 손을 이집트의 물들 위에 뻗치니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이집 땅을 덮더라 했어. 그 마법사들도 그들의 마법으로 그렇게 행하여 이집 땅에 개구리를 가져왔더라 하지. 개구리 신은요, 헤켓이라 그래가지고 이집트인들은 부활의 여신으로 믿었다고 하죠.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죠. 사탄의 삼위일체는 여러분이 잘 아시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 안에 들어가 있는 영은 개구리 같은 새 영이라고 계시록 16장에 이야기하고 있다 했죠. 그런 기적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이에요. 아론이 막대기를 잡은 손, 이집트 물들 위에 뻗치니까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이집 땅을 덮었다고 했어. 매우 구체적으로 적어놨다 했죠. 이집트 마술사들도 그들의 마법으로 그렇게 행하여서 이집 땅에 개구리들을 가져왔더라 했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결하여 세상으로 사탄의 능력을 알게 한 것이요. 마귀의 능력으로 행한 일들을 가지고 마귀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버린 것이요. 아까 피를 만드는 것도 저주했는데 개구리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저주라고, 심판이라고요. 그 심판을 걷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개구리를 제거시켜야죠. 죽이든지. 개구리 만드는 거예요?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들이 손해보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아직까지 이렇게 쓴 사람들은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이 모든 마귀의 추종자들이 한결같은 무기예요. 흉내내는 것이라고. 마귀의 추종자들은 마귀의 능력을 자랑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익은 전무해요. 오히려 손해면 왜 심판을 받고 있는데 또 메뚜기를 또 개구리를 만드냐 이거예요. 마귀가 행했다는 이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 것인가. 잘못된 교리로, 잘못된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오냐 이거죠. 방언하는 사람 나올 수 있어요. 마귀의 일들은 저주받은 일들 뿐이죠. 해서는 안 될 일이라 했죠. 하면 할수록 악한 열매만 내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악인의 쟁기질이라고 했다. 잠언에서 악인의 쟁기질이라고 했다. 쟁기질은 하면 할수록 손해라고 했죠. 예수 믿으면 복받고 기도하면 만병통치하고 만사형통하다 하지만요. 덕을 본 자들은 그들 목사들밖에 없어요. 그 목사들 어떻게 받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 교인들을 거짓말로 회유해가지고 교인들이 낸 돈으로 부자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하는 행위예요. 예수님 믿겠다고 온 사람들 갖다 속여가지고 그들에게 돈 뺏어가지고 부자 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냐고죠. 이것이 마귀가 써먹는 방법인 것이. 거기 출애굽기 12장 12절 한번 봐보세요. 이제 6월절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요. 내가 이 밤에 이집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집 땅에 있는 첫 태생은 다칠 것이며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심판을 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했어. 내가 이집 땅을 칠 때 그 피는 너희가 있는 집들 위에 너희를 위한 한 표가 되리니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지나칠 것이며 그 재앙의 너희 위에서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했죠. 그러시면서 나는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했죠. 자, 이집 땅에는 그때 당시에 약
80여 가지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80개 이상의 신들이 있었다 했죠. 힌두교에는 100만 개 이상의 신이 있다 하잖아요. 그죠? 자, 이거 쓸데없는 것들이거든요. 인간 심성을 파멸시키는 것이에요. 양심을 더럽히고 믿음을 완전히 깡그리 없애버리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이집트에 살았던 유대인들은요, 이 80개의 신들로부터 자유로웠냐?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이 왜 신의 강야와 가데스 바네와와 다른 진영들에서 불평하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 신들에 연루된 자들이에요. 종교란 마귀 작품이기 때문에 한번 걸려들게 되면 쉽사리 끝내지지 않는다 했죠. 심성을 파고들어 버린 것이라고 하죠. 부부가 한 몸이 되고서도 각자의 사상과 종교가 다를 수 있어요.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부들도 있어요. 러시아인이라고 해서 전부 다 공산주의자 아니에요. 독일 사람이라고 해서 다 반유대주의자 아니에요. 남한에 산다고 해서 다 자유민주주의 아니에요. 여기도 진보당이 있고 빨갱이들이 있고 종북주의자들이 있다 있지. 북한에 산다고 해서 다 공산주의자 아니듯이요. 마찬가지라고 했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 건너가지고 가서 물이 좀 쓰다 그러면 그대로 딱 해가지고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 그대로 모세하고 아론에게 달겨들었다 이제. 코라와 모반이 있었고 그때마다 모세 아론이 어떻게 피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불평하게 되면 땅에 그대로 엎드린 거예요. 둘 다. 육신에 대해서는 육신을 일으킨 것은 마귀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같이 싸우면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들 짐승들과 싸웠더라면 어떻게 되겠냐 했다고요. 그 짐승들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들, 짐승들, 사나운 짐승들 같은 것이에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다가 바빌론 포로되어 갔죠? 포로되어 간 사람들이 바빌론에서 뭘 섬긴 줄 아십니까? 이집트 신들을 섬긴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거기 에스겔서 20장 한번 펴보십시오. 자, 거기 20장 1절부터 읽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그 달 10일에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죽게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그때 주의 말씀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의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너희로 묻게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판단하느냐? 인자야 내가 그들을 판단하느냐? 내가 그들을 판단하느냐? 그들로 그들 조상들을 가증한 것들을 알게 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을 택한 날에 야고보 집 자손에게 내 손을 들어 올려 이집 땅에서 그들에게 내 자신을 알게 하였으며 내가 내 손을 그들에게 들어 올렸을 때 말하기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내 손을 들어 올려 그들을 이집 땅에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찾아내었던 땅, 즉 젖과 꿀이 흐르고 모든 땅들의 영광인 곳으로 인도하리라고 했던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기는 자기 눈을 가증함을 내버리고 이집트의 우상들로 더불어 너희 자신들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반역하였고 내게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 각자가 그들의 눈을 가증한 것들을 내버리지 아니하였고 이집트의 우상들을 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부어 이 집 땅 가운데 그들에 대한 나의 분노를 이루려 하였노라 하죠. 됐죠? 예.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일하였나니 그들이 거하는 바 이방인 앞에서 내 이름이 더럽혀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 내가 이 집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몰서 그들을 목전에서 내 자신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도다 하죠. 시편 106편 한번 보십시오. (6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가 죄악을 범하였으며 우리가 악하게 행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행하신 주의 이적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주의 수많은 자비를 기억하지 못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주를 거역하였나이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짐승은 무엇인가? 그러니까는 이를 만드는 것이 몸에 이 있죠. 재앙은요, 스트라이크예요. 치는 거예요. 뱀, 그 다음에 피, 그 다음에 개구리, 그 다음에 이로 이제 치시는 것이죠. 이를 만드시는 것이었는데 이가 사람들과 짐승 위에 있었다 했죠. 나치 치하에서요, 수용소에 있던 유대인들은 가장 큰 고통이 이였어요. 이는 집티아를 일으키는 원인이기 때문에요. 독일인들은 유대인들을 갖다가 그렇게 군수 물자를 만들고 일을 하는 그러한 노역군으로 1차적으로 써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가 많아서 집테리에 걸리게 되면 열이 오르고 고열이 오르고 설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써먹지 못한 거예요. 그런 병든 자들 있잖아요. 그 병든 자들 전부 다 가스실에 죽인 거예요. 수용소에다가요, 일할 수 없는 사람을 대놓고 밥을 주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전세에 지금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그 사람 죽인 거예요. 죽인 사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에다 묻든지 불로 태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이요, 그렇게 죽은 것이라고. 독일 사람들은 독일의 장애인들을 다 죽인 거예요. 독일인 장애인들. 육체적인 장애인, 정신적인 장애인 다 죽였다 했죠. 그래서 그들은 매일같이 이를 잡는 시간이 있었다. 이로 인해서 병들을 죽었다 했죠. 수용소에서 병들면 끝이라고 했죠. 하지만 이집트의 마법사들은 이를 만들지 못했다고 했죠. 이를 제거하지도 못했다고 했죠. 그들의 한계는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흉내낼 수 없었던 것이죠. 사탄은 생명을 위조할 수는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그렇다 했죠. 그러나 무기질에서 새 생명을 창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흙으로 빚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신 것이지만 사탄은 그걸 할 수 없어요. 마법사들은 그 점을 즉시 인정한 거였죠. 마법사들은 그 점을 즉시 인정했다고 하죠. 그러자 8장 19절에서 그러자 마법사들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니이다 했죠. 하나 파라오 마음이 완악하게 돼서 그들에게 경청하지 않았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더라 하죠. 결론적으로 세상에는 인간들이 만든 많은 신들, 종교들이 널려 있다고 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구원과 새 생명의 탄생과 영생의 부활과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럼 헛짓하다가 끝내는 거예요. 인생 끝내는 것이에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신은요, 하나님의 것을 모방하고 위조하는 데는 귀재라고 하죠. 성경, 교회, 설교자, 사도들, 사역자도 위조할 수 있다고. 과거에 행해졌던 구약 신약 때의 전반적인 걸쳐서 모든 일들을 위조할 수 있다고 하죠.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조금만 이상한 일만 하더라도 아주 대단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법사들, 마술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최면하는 사람들도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겠죠. 예? 하지만 한 가지 불가능한 것은 참된 성도들을, 참된 성도들, 성령들을 믿는 성도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는 떼어놓을 수 없어요. 마귀가 그 짓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혼우다치에 주님께 넘겨져 있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간절한 것이, 그것은 못하는 것이. 자, 성경 한 구절 더 찾으십시다. 로마서 8장. 이것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게 되면요, 자기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에요. 당연하다 했죠. 38장 35절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라고 하였느니라 했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나올 수 없으리라 하죠. 아십니까?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기도에 진지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쓸데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그러나 이 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아닌 곳에, 말씀이 아닌 곳에 가서 지금 귀를 기울이고 내주고 마귀 종이 되기를 자청하고 있는 것이. 우상 숭배자들처럼 교회에 다니는 자들이 가장 비참한 자들이었죠. 그들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셔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주심으로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 주시고 그 어떤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없게 해 주십시오. 성회를 보호하시고 주님 안에서 희열과 화평과 인내를 배우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